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대 음식인 화제물대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며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한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를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화제가 나오고 상번제가 나오고 이런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제사가 각기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오늘은 여기 보면 상번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초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 새벽에 간단히 우리가 묵상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가 없어졌다. 또는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서 나오는 현상들은 하던 봉사를 안 한다.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또 심하면은 교회를 옮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과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걸어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날마다 좋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번제를 아침 저녁,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냥 하던 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지 않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벌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불을 사르는 것 화제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번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가 아주 메인이에요. 이건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각기 성향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서요, 주일 예배 드리건 새벽 기도 드리건 예배의 시작은 여기서도 드려지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진짜 시작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강사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저녁에 한번 쭉 써보세요 라면서 저희들한테도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쓰는 거를 뭐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한다. 제물은 오직 흠없는 어린 수량이어야 한다. 그것도 1년 된 어린 수량을 바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온유, 겸손 이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양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이 온유한데 충성을 잘하는데 내가 종종 싸운다 교회에서. 그럼 그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겸손한데 직장에 나가면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항상 존다. 그것도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온전한 제물은 밖에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한 제물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수량을 잡는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은 여기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제물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쌀쌀맞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자, 잡은 재물, 번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잡은 재물의 머리, 다리, 내장은 다 바쳤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각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드렸어요. 고집, 그리고 나의 주장들, 나의 어떤 소관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내장은 내 마음속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바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게 하면은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불이 꺼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 하나님의 임재해 있음을 내가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 동행일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함께한다. 그럼 여러분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방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청소도 하고 또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한다. 그럼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꼭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번제는 5종류의 제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 오늘의 우리의 주일을, 예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안 중요할까?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일로다에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야지 번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첫째, 예배는 늦으면 안 돼요. 헐레벌떡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분 전에, 5분 전에 들어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만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처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들 보고 인사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끝나고 해도 됩니다.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먼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주일 예배에 드리기 전에 오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쉐키나.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걸 사모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뭐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찾아놓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뭐 그건 다음에 하시고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거룩한 침묵, 조용히 기도하면서 좀 일찍 와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사람 만나고, 안내위원 만나고, 주차위원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또 친한 분들 만나요.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건 좋은데요, 이 작은 일들이 신경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주일에는 이 모든 것들을, 충격을, 작은 충격이라도, 작은 무슨 어떤 일이라도 감사로 흡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감사하지. 그냥 조금만 거 가지고서 틱 삐져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말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해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1시간 내내 그게 거슬려서 아주 기분 상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문제예요. 저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뭔가 좀 흩어지고 그러면은 막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작은 기분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삐지고 말씀도 듣지 않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흡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로 흡수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번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친해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영 달라요. 본인들이 다녔던 교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친해져요. 아, 우리 교회랑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랑 좀 다른데? 그렇게 하고 안 해버리면은 예배와 우리가 친하게 되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 다녔던 분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배가 지난주도 똑같고 그 지난주도 똑같고 1년 전도 똑같고 10년 전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맨날 다르게 예배 드릴까요? 안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3,000년, 4,000년 동안 똑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는 뭐
막 그냥 이상한 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해서 하나로다가 통째로 탁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에 대해서 지루함이 자꾸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드리듯이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하시면서 번제 이 정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집내 목사, 기도자, 찬양대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대원.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의 고충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짐이, 그리고 인생의 짐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그 한 사람이 거룩한 침묵과 온전한 예배 번제를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꾸 떠들으면요, 세 사람, 네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떠든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곳곳에서 이러한 주일 예배 번제의 준비를 잘한다 하면은 이곳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번제의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어떤 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이 번제 성공적으로 드려서 정말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휴일에 들어갑니다. 멀리 원근각처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갈 터인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번제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성공된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